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돌아온 사람의 대표 돌탕이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4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오늘 낮 시간에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패역한 그런 족속과 같이 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반역하고 이 배반하는 아주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올 마음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떠나게 하시고 반역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뭐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성장한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상도 섬겨봤고 또 입에서 불평도 많이 해봤고 욕도 많이 해보고 욕심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려서 무 뽑아 먹고 오이, 호박살이 오이 막 이런 거 살이하고 이런 것까지 다 토해놓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기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묵상했는데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얼마나 춤출 일이고 얼마나 뛸 일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만 믿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진노가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스바냐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스바냐 3장 15절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스바냐 3장, 이 스바냐 3장 이 말씀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3장 15절 말씀만 보겠어요. 3장 15절, 스바냐 3장 15절, 3장 15절 찾아줘 봐요. 스바냐 스바냐 3장 15절. 저기 예언서에 가면 있어. 저기 세연이 잘 짰는데 세연이가 아니구만. 스바냐 3장 15절. 잘 찾기 연습하면 돼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화가 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진노를 쌓고 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리는 진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춤출 일입니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들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서 죽는 사람들,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 근데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형벌로부터 벗어났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호세아 성경 이 14장 말씀은 정말 축복된 말씀이 쏟아진다 그래요. 그런 말씀 했잖아요. 자,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건기 또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에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특별히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작물을 키웁니까? 재배합니까? 전부 다 이슬이라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아합 왕이 우상 섬겨서 하늘의 우르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을 다 걷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 아침에 이슬 때문에 작물들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내가 손뭉퉁이를 땅에 던져 놓을 테니까, 마당에 던져 놓을 테니까 이 손뭉퉁이에 아주 이슬이 아주 흠뻑 적게 해주세요. 땅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손뭉퉁이 아주 이슬이 흠뻑 젖어서 짜니까 막 쭉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 때문에 농작물을 잘 가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이슬의 특징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낮에는 햇빛이 쨍쨍할 때는 이슬이 없어요. 밤에 있어요. 이 영적으로 따지면 환난의 밤, 고통의 밤,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환난의 밤, 고난의 밤, 또는 질병이 찾아온 그런 어려운 그런 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아주 이슬에 젖도록 소리 없이 내려주십니다. 감사하죠. 두 번째는 바람이 없는 밤에만 내립니다. 바람이 없는 밤. 이 바람이 휘몰아치면 이슬이 맺힐 수가 없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이 호수에 떠있는 나뭇잎파리가 풍랑에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 누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냐? 잠잠히 환난의 밤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잠잠히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소리 없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슬은 꾸준히 내려요. 꾸준히, 그냥 하루만 내렸다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도 떠나가고,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하루만, 이틀만, 1년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꾸준한 복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해요. 저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입이 막 깨지도록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가다가 조금씩 풍랑 일지만 그것은 나의 모난 성격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가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매일 꾸준히 내린다. 그 다음에 이 이슬은 생기를 줍니다. 아주 그냥 죽어가던 농작물들이 아주 그냥 파릇파릇 팍 펴요. 우리가 여름철에 이제 고추나 이런 작물들 보면 시들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런데 아침에 가면, 아침에는 아주 막 생생해요. 얼마나 막 활기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슬의 은혜가 임하면 생기가 넘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곡식을, 7절 말씀에 곡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과 붙어 살면 많은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죠. 열매도 우리가 전날에는 우리가 미움, 다툼, 교만, 우상숭배, 술취함, 허랑방탕, 분노, 질투, 이런 열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못된 열매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겸손,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잖아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나쁜 열매, 좋지 않는 열매, 썩은 열매 맺지 않도록 탁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쁜 열매,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냐?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갈 때는 가지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땅에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의 근원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영생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통로가 아닙니까? 왜 자꾸 육신의 복만 생각해? 그것보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튼 첫 번째로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백합화같이 피겠고, 꽃이 핀다는 거죠.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잠언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아무튼 이 나리꽃이 피는 것처럼,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무가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우리가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날짐승의 왕은 독수리고, 나무의 왕은 백향목이라고 그래,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같이 뿌리가 뻗는다. 뿌리가 뻗는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뿌리가 뻗고 견고한 그런 나무. 그리고 이 나무는 성전에서 많이 쓰였고,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가지는 번져가고 뿌리는 깊이 뻗어 있고, 이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은 믿음의 성도를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목되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비아는 백향목 같으리니. 가지가 퍼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아.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이죠. 성전에서 기름은 언제 씁니까? 등불에 기름을 켜서 불을 끄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 등불이 쓰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이 기름을 사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할 때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구별할 때 이 기름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또한 약으로도 쓰였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상처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주막으로 인도해가지고 돌봐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이 치유하는 약품으로도 쓰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신다. 아주 그냥, 그리고 향기는 아름다운 백향목 같다. 향기가 아주 널리 번져갈 것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주 향기가 진동하고 꽃이 피고 아주 아름다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향목, 감람나무, 올리브,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되고 뿌리도 깊이 뻗고 가지도 뻗어가고 아름다운 꽃은 아주 좋은 냄새를 풍겨서 진동하는 그런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아지요.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예수가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황폐했을까, 얼마나 참 저주받은 인생이었을까, 헤매이는 인생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오늘 말씀대로 참 감람나무 자라는 것처럼 백향목 자라는 것처럼 포도주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가지고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해서 참 영광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있지만 거의 다 이 하나님 잘 믿으면 점점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제가 말씀하죠. 배불러졌다 이게. 배불러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싫다고 참다 이게. 그래서 참 이 3대가 가면 꺾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3대만 아니고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밑거름이 되시고 계속해서 바톤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빨리 갑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난나무 같더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말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 바뀌진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랐잖아요. 우리 세례식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믿습니까? 이런 거 다시 확인해 보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랐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정말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입교 예식을 또 세례 예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족하게 얻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만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라도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지만 변호사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닫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지 않는 죄인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좁은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정직하게 믿고 따르셔서
오늘 말씀대로 저주가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백향목, 또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맺고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어둠 속에 헤매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에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던 것처럼 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도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욥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